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내가 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또 정말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꽃을 다 다신 거 보니까 너무 이쁘시네 다들, 그죠? 꽃을 우리 이용희 권사님은 또 본인만 분홍색을 달았어. 남자들 다 빨강색 줬는데 이뻐 보이시려고. 근데 이쁜 빨강색도 이쁘고 분홍색도 이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쁘신 거를 여러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쁜 분들, 사랑스러운 분들이 바로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세 가지라는 그런 말씀, 나를 살리는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가. 산다는 것이 참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삶 자체를 외면하고 또 때로는 부정하고 또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자연을 사랑하실까요? 우주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뭘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이었고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회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정죄를 얼마나 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죄를 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냐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은혜를 받으니까 정죄가, 그걸 제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죠. 우리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어린이날이었고 어린이날이라 5월은 어린이날인데 5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속을 썩이죠. 근데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내가 예? 우리 아브라함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흐뭇해 하고 우리 시아를 커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흐뭇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참 우리 뭐 연세 많으신 우리 응? 뭐 저기 전희 권사님, 김선녀 권사님, 뭐 오정재 권사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쫙 쳐다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제가 지나간 과거에 우리 교회 사진을 봤어요. 사진. 미탄교회 사진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용희 권사님이라고 얘기 꼭 특징인데 이용희 권사님이 항상 웃어 보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도 봤는데 다른 분들도 다 웃으시는데 다 봤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근데 뭐 그때 막 젊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젊으셨더라고. 응? 다 젊으셔가지고 제가 몰라볼 정도로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냥 행사를 하는데 웃으시더라고. 웃으시더라고. 웃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늘이지기 시작합니다. 그늘이지면 어떻게 돼요?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노래 찬양이 뭐야 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생일날 이 노래를 얼마나 불렀어요. 생일만 되면은 옛날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개사를 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도움도 안 되는데 왜 태어났니? 근데 여러분 생일날이니까 그 노래가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밥값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래도 뭐예요? 좋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일날인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밥값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근데 이 원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나빠야 돼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생일이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다면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흉을 봐서 죄송한데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면 밥도 못 해 드셔요. 라면도 못 삶아 드셔요. 우리 아버님 맨날 뭐라 그러시면 내가 다 할 줄 알아 이러시는데 어머님이 하루 동안 안 계시면 전화가 불이 나요. 언제 오냐? 배고프다 그러는데 소리는 못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가정이 유지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챙겨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뭐예요? 여러분 미운정이 뭐 어디 있어요? 사랑이 미운정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 있죠. 긍휼한 마음도 사랑이라는. 가정이 여러분 지켜지는 것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싫고 이런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그러시잖아요. 응?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응?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이 신앙도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래 내가 그래 한 번은 못 나갔는데 두 번은 나가야지. 또 내가 오늘은 내가 빠지면 미안해서 다음에는 가야지. 이런 마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똑바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제가 초신자 때 얼마나 막 정죄를 했는지 몰라요. 막 학생들과 이렇게 네가 그러니까 이놈 새끼야 안 되는 거야. 빨리 교회 나와야 잘 되지 하면서 막 교회 나온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냐가 안 돼.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막 정죄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오래 살아봐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미워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지나고 나면 허전하고 없으면 허전하고 미워도 허전하고 사랑 또 보기 싫어도 허전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고 챙겨줘야 되고 불쌍한 사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살려요.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표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십시오. 예?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점점 죽어. 예전에 어떤 박사가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화분을 세 개를 놨는데 화분을 세 개를 놓고 하나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하나는 미운 말만 하고 하나는 무관심을 줬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먼저 죽었을까요? 무관심한 게 제일 먼저 죽더래요. 욕을 해도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한 거는요, 제일 먼저 시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주고 해도 무관심한 거는 물을 똑같이 줘도 무관심한 거는요,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건 오래 살고 욕하는 건 좀 그 다음까지 살고 무관심한 거는요, 그냥 죽더라. 이 무관심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를 살리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누가 과연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가 주고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가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당하신 그 자리, 우리를 살리신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게 많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 길지가 않잖아요. 몇백 년 안 됐어요. 200년 뭐 조금 뭐 기껏해야 뭐 200년 조금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것도 뭐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 증거한 걸 따져서 뭐 그렇게 길게 보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예?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전국에 5만 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많은 구원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던 참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에는 어디로 다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다 이단이죠. 가짜죠.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미탄, 이 강원도 평창 미탄이라는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구원받는 자녀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냥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살아난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끝났다. 그러면은 완성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라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 그 교회 누구 권사 있죠? 아, 있죠. 그 권사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 권사 마음에 안 들고 뭐 쩌쩌쩌 막 그러더래요. 아유, 권사님, 그 권사님 권사 됐기에 천만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당신 죽었어요. 권사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참 말도 잘하시지. 예?
그분이 권사 됐으니까 그 정도지. 권사 안 됐으면 당연히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끝내고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승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세 자녀, 우리 에브라임, 시 아브라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릴 때 제가 그랬어요. 에브라임, 하나님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 아멘 이러더라고요. 막 그냥 우리 시한테도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막 아브라함도 아멘. 근데 요즘 하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어릴 때는 얼마나 그렇게 신나게 막 아멘을 하는지 너무 이쁘게 막 그냥. 어? 우리 시아가 울었어요 예전에. 왜 울었냐면 시아야 하나님이 아빠보다 널 더 사랑해. 그러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싫어 아빠가 날 더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좀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최고로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목사도 배신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 왜 자기 깎아먹는 사람 얘기를 하냐.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배신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 제일 사랑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성령님 제일 사랑하죠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정말 동네방네가 떠들썩하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쑥스러워서. 믿음이 단순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만 믿는다 그러면, 계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계시만 받은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 계시를 받을 수 있었고 몇 명이 믿을 수 있었을까?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을 텐데 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남이 죄를 얘기하면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회자가 그거 죄예요 그러면 팥으로 매질을 썬다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순수해졌어요. 근데 요즘은 콩으로 매질 쓴다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님, 그게 중국산 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먹을 수 있는 콩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믿음은 죄를 인정하는 건데 그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연약한가.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붙잡겠어요? 네? 남편을 붙잡겠어요? 부인을 붙잡겠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붙잡겠어요?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신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봤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뭐라 그래도 좋아. 그냥 뭐 난 좋아. 그래도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 잘하지. 지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실 때 너무 막 그런 막 사랑하는 걸 알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지는 뭔데 그렇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세상은 돈이 사람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물론 아유 목사님 돈 없으면요 병원도 못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병원 가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돈이 있어도 병원 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두룩하죠. 여러분 병원 장례식장 가보세요. 수두룩해요. 제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까불다가 중환자실에서 한 보름 있었는데 보름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통곡하잖아요. 통곡하잖아요. 돌아가시니까 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근데 하루에도 막 몇 명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아까 울었던 것 같은데 또 울어. 또 울어. 죽음의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구원 받아야죠.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우리 누님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했어. 중환자실에 있는데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병원 의사도 한몫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나 본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공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결단, 이것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실패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나를 믿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은혜를 붙잡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